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주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그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 그리스도입니다. 의라는 말이 좀 어찌 보면 어려운 말이죠.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해 놓은 게 좀 역설적으로 한자입니다. 오를 의자가 한자를 보면 양양변에 밑에 나아자가 들어가 있어요. 양이 나다. 그 양이 나인 것을 아는 그 위치, 그게 옳은 위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처음 봤을 때 증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염소 2마리, 산양, 염소 2마리를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는 산채로 광야에 쫓아보내고 돌아올 수 없는 광야, 낭떠러지로 던져서 쫓아보내는 아사셀 양이 있고, 또 한 마리 염소 산양은 하나님의 제단에 불태워져서 드려지는 양이 있습니다. 그 두 양,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낭떠러지에 던져서 광야로 쫓아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하는 그 2마리 양이 있는데, 결국 알고 보면 한 마리입니다. 이 2마리 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킨 그 속뜻은 사람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속인 사탄에게 또 만족도 시키고, 선악을 묻고 위치 이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그 거역을 끝내는 양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도록 완전 만족시켜버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화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이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그 양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 선악에서 해방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 의라는 말은 위치이거든요. 어디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아담아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위치를 물었는 거죠. 그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게 됐죠. 선악과는 결국은 위치를 이탈케 하는 양식이죠. 선악과를 먹고도 위치를 제 위치에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단 선악과를 먹고 위치 이탈한 루시엘, 곧 루시퍼가 된 사탄이 있듯이, 그러나 그 선악을 알고도 위치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미가엘 천사장, 군대장관,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의 행정집행관 있어요. 선악을 먹어야 하는 존재인, 선악을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는 존재인 천사이지만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돕는 자인 종인 천사장이 남아있다고요. 무조건 천사를 멸해야 된다 하면 좀 어느 도단입니다. 위치 이탈한 사탄, 루시퍼, 마귀, 이걸 멸하러 예수가 인자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미가엘도 멸하고 가브리엘도 멸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한, 자기 위치를 이탈한 마귀를 멸하러 온 것이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은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세상에서 의라는 말은 옳고 그름입니다. 옳음입니다. 옳음. 자기 의라고요. 자기 옳음. 이게 세상에서는 의라고 말합니다. 의인, 의사, 열사 많잖아요. 유관순, 또 안중근, 또 우리나라의 노동계에는 전태일 열사, 우리나라 구국영웅은 이순신, 이렇게 그 시대에 그 관으로 본 옳은 사람, 의인이죠. 열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악 안에서 옳음이고 열사고 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 만족이 되지 못하고, 이 옳음은 사단을 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옳음으로 끝났지 하나님의 앞에 있는 인생으로서 그 위치는 회복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인생의 옳은 자리,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회복한 그 의인은 예수가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의는 아들이지요. 그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말하면 교회고, 그 의는 그 아들 그리스도죠. 결국은 너희는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풍성히 갚으시리라.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 거역했던 사단이 수정도는 천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죠.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을 아들로, 인자로, 사람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아들로 이겼다, 위치로 이겼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자리, 사람의 자리, 그 위치로 사단을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긴 거죠. 그 마귀를 이기고 나니까 천사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들더라. 도망간 마귀가 있는 반면에 수종도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걸 무조건 천사는 멸해야 된다, 천사와 싸워야 된다, 이 말을 하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정도는 천사가 있고 시험하다가 떠나가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위치 문제입니다. 위치. 내가 시험받은 위치에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고, 내가 시험받은 위치에서 이탈하면 마귀는 내가 밥이 되는 거죠. 이 일을 회복하시려고 예수께서 인자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다 이뤘다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그 위치에 목마른 사람,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위치를 너무나 목말라서 지키고 싶은, 그 위치를 회복하고 싶은, 그 위치를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고 싶은 그 목마름, 그 아들의 자리를 모든 이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줘서 생명나무를 먹여서 회복하고 싶은 그 간절한 목마름, 그 목마른 주 그리스도가 예수였다는 사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이 위치가 목말라 하는 사람, 이 위치를 찾고자 목말라 하는 사람, 이 위치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배부르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만족하게 넉넉하게 먹고 배부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우리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시고, 양식으로 떡으로 피로 음료로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시는 의의 주린 목마른 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 이뤘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도달되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예수가 우리에게 참 복음인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목마른 그 주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살렘 왕 말하는 거죠. 살렘 왕, 평강의 왕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이죠. 이 땅에 의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귀 영화는 넘쳐 흘렀던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타락해버린 이 땅에 솔로몬보다 더 영화롭고 부귀스러운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의의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살렘 왕이라고 하고 의의 왕이라고 했던 멜기세덱의 족보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왔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의의 왕이죠. 왜 의의 왕이냐? 아버지 앞에 아들로, 유일하게 아버지 앞에 아들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그 의의 자리, 정위치, 자기의 위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의의 왕이었다는 그 말씀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위치를 지키신 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쩔 수 없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놨는데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왜 속았느냐? 예수가 초인간적인 능력을 많이 행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바다도 잔잔케 하고 멀쩡한 무화과나무도 말려버리고 그라사 광인도 살리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내고 이 모든 슈퍼맨 사람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행하는 그 능력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인 줄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예수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참 구속자요,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위치가, 참 의의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 보여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해 갖고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출애굽합니다. 처음에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 벌벌벌 떨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거절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그 말씀조차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절을 하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 손을 품에 넣었다 끄집어내니까 문둥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벌벌 떠니까 다시 손을 넣어보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멀쩡하게 나아졌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문둥손이 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넣으니까 멀쩡한 마른 손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고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내가 가진 지팡이를 던져보라.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는데 갑자기 독사 뱀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다시 집어보라. 그 뱀을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4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요단강 저편까지 이끌고 오는 동안 모세가 행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한 표적 이적에 비하면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한 표적 이적 능력에 비하면 모세가 43년 동안 행한 이적과 기적 모든 것을 거기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예수가 행한 이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속이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를 하늘로 올려버렸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다른 신, 삼위일체 신, 우리와 다른 신 다 올려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 수가 없거든요. 왜? 능력이기 때문에. 초능력자를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든 표적을 행하든 바다 위를 걷든 뭘 하든 간에 존재를 보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뭐 안 내려오고 죽었니 못 내려오고 죽었니 말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 위치에 있는, 오늘 말로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 하나님 앞에 의, 옳은 위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위치, 인자의 위치, 사람의 위치를 지키신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종노를 한다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를 믿고 영생하려고, 신천지 장막성전의 이만희 교주처럼 안 죽고 영생하려고 다 속은 거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죠.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죽게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사용하는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살아서 숨쉴 때 그 숨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의 하나님, 예수가 살아있을 때 예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산자의 하나님 되시려고 예수가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셨다고요. 우리가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죄의 종로로 가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예수의 복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부활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삶입니다. 삶. 이 예수의 생명이, 이 부활 생명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살아내려고 한다는 말은 종교고, 아직도 그 생명이 안 됐고,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의 생명,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사람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저절로 숨쉬듯이 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날 종교 안에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랑해 보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저는 걸려가지고 마지막 기도, 40일 기도, 금식 기도 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기도해도 이게 도무지 응답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2달째 됐을 때 저에게 한 사람을 보냈는데 황경련 아브라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황경련 아브라함을 만나서 제가 대구교회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랑의, 이 생명의 형제를 보내서 제가 이 세계로 오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사랑하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절로 사랑이 되니까요. 저절로 그 사람으로 사라지니까요. 전에는 죄 안 지어보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명이 오니까, 이 생명의 그리스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생명의 양식이 오니까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 양식을 먹으니까 저절로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딴지 걸고 시비 거는 사람에게 그 한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살면 되지. 우리의 이 인생을 사라지는데 이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시원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이십니다. 의인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아버지 앞에 아들로 있는 그 위치가 의라고 말했습니다. 양양자 밑에 나자가 붙은 게 오를 의자입니다. 한자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나라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나라고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사람, 그 위치, 그 운명이 나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 이 말씀을 우리가 쓸데없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에 기부서 하고
우리의 눈에 핏대를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온 이 복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을 본받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자리, 우리 자신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증거하면 돼요. 간증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별도로 할 것이 없어요. 예수가 말로 다 할 수 있었으면 십자가로 왜 가요? 예수가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었으면 말씀으로 해치워버리지. 말씀으로 끝내버리죠. 그런데 왜 십자가로 왜 갔어요? 왜 끌려갔느냐고요. 잡으러 온 군병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려는 군졸에게 칼을 끄집어내 갖고 그 귀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주워서 다시 귀에 붙여주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신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거는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비비 한다고 거기에 맞서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한 이것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 앞에 뭐가 빠졌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과 행함 속에 아버지께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있나요? 예수가 기도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밤새도록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면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려올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지당합니다. 왜? 그 자리가 옳은 자리,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리, 하나님이 그 의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자리를 지극히 목말라 하면서 그 의의 자리에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목마르고 줄여서 기다린 그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를,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린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위치 이탈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흙이 다시 회복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다리셨죠. 그 자리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새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는 혼인잔치를 하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하셨겠습니까?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우리의 구속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그 의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도 배불리 먹고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살과 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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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